살다 보면 억울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 이 분통이 터져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그 노를,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합니까? 그렇다면 또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삶의 본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이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집에서 뛰쳐나와 수르길을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브라함의 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심하게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이런 지경에 빠뜨린 장본인이 살해인데 죄인이랍시고 자기를 학대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자기의 사정을 그렇게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하갈은 자기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무작정 걸어가다가 어떤 샘 곁을 지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문제를 던지죠. 우리 그동안에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 장마다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잘 풀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죠. 오늘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 딱 던지십니다. 그 문제와 함께 또 약속까지 같이 주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땐 결코 이 문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아니 학대해서 내가 도망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쉽지 않죠. 사실은 하갈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사실은 할 수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고난은 하갈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기는 하갈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경험을 하시고 또 꼬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이 되고 또 어떤 상황 속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도망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하는 대로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하갈이 어디 있어요? 술길, 샘물 곁 그랬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거 어딘가 알기가 쉽지 않죠.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과연 이 술길이 어딘가? 우리 지난번에도 저 지도를 봤어요. 저 그린색으로 된 길이 있죠. 위에서부터 오른쪽 위에서 쭉 내려오는 길. 저거는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저 이라크 지방, 지금의 이라크죠. 그쪽에서부터 쫙 쳐들어와서 저 요단강 동쪽에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소돔왕과 대결을 벌이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쭉 올라가서 단까지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 318명의 그 집에서 기르는 데리고 있는 그 가신들과 함께 가서 그 쳐서 다시 모든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는 그게 14장에 있었죠. 그 전에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살던 곳 헤브론, 부엘시아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길을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바로 이 길 이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술. 우린 술 이렇게 나오지만 술 하면 SUL 같은데 SUR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수르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뛰쳐나온 하갈이 애굽으로 가는 때 바로 이 수르기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이 동네 이름이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이 길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샘을 나중에 이 하갈이 이름을 짓죠.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는 요 밑에 사진이 가려져 있죠. 여기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가 뭐한 곳이에요? 바로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에 와서 여기서 정탐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다 된 밥에 콧밥 들인다고 아이고 한 번도 안 가본데 어떻게 갑니까? 정탐꾼을 좀 보내야지. 이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죠. 그래서 괜히 정탐꾼 보냈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저기 사는 사람들은 자이언트고 우린 싸우면 죽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그들이 여기 가데스 다 와가지고 다시 뒤로 빼서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편으로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죠. 바로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장소가 가데스입니다. 그 가데스에서 저 부엘 라헤로이 한 12마일쯤 떨어진 그 길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7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주어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죠. 자,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우리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여호와와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즉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여호와의 사자로 그 떨기나무 불에서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타니까 신기하네. 저 불이 어떻게 퍼지지도 않고 저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 보니까 거기서는 여호와 사자란 말을 안 쓰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섞어 쓰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사람이죠. 전하는 천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버렸죠. 그의 여주인 사레도 하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하갈이 그 광야 술길을 가면서 하나님이여 내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하갈 개인적으로는 그 처해진 상황에서 도저히 스스로 풀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인 것을 하나님께 잘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뜻이 뭐라고요? 공짜 선물. 우리 쪽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선물, 그게 바로 은혜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을 좀 뭐라고 부르시죠? 사레의 여종. 그게 바로 하갈의 위치다, 위치. 하갈이 잠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고통에 눌려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시험을 이미 당하셨기에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거 나도 당했어, 다 알고 이해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사실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은 뭐 철학자들만 던지는 그런 심오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질문이죠.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동생을 주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아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께 그 질문 던지신 이유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숨었나? 지금 이 가인이 어디 있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아시지만 그러나 그 대답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담과 가인이 어떻게 대답했다 하는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갈은 대답하죠. 내가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 하갈의 그 말하는 심경이 어떻겠어요? 나는 억울해요. 지금 사레가 시켜서 내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는 나를 학대합니다. 내가 10년 가까이 내가 여주인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하갈이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피해자의 피해자. 자기가 받은 상처만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한테 나타나셨네. 그럼 하나님께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 내 주인은 나쁜 여자야.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럼 좀 살해서 손 좀 볼게. 아마 그런 동정 어린 말을 듣기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주인에게로 당장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아니 사례가 나한테 와서 이거 사과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도리어 나보고 뭐 사례한테 가라고요? 자, 만일 돌아가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도망갔다고 학대했다고 주인을 멸시했다고 야단을 맞을 것이요. 또 허락 없이 집을 또 가출했다고 또 책망을 받을 거니까 그 고생문이 훤하게 보이죠. 지금 하갈의 입장에서는 사레와 아브라함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려면 뭐예요?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질, 이 고집, 자존심 이거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하면서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거죠. 네가 먼저 죽어 이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단 우리가 순종의 말을 띠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활짝 열어졌습니다. 자, 지금 쭈삣쭈삣 되고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내 자리를 지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낳는 자식이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한번
그 약속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17장 20절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5장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그 약속의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비슷하죠. 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복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만을 택하셨다 생각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들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다 어떻습니까? 죄인 아니에요, 죄인.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볼 때 이건 죄의 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도 이 지경을 넓혀서 세상을 품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그게 주님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겠죠. 자, 아브라함도 자손의 복을 약속으로 받고 하갈도 자손의 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둘 다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차이는 있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야, 네가 말이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슈마엘 그렇게 지으라 지시하죠. 그 이름의 뜻을 직역하면 여호와가 그러니까 엘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고통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 안예크란 단어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어요. 아나, 학대할 때, 혹은 뭐 복종할 때, 혹은 여기 고통 이게 다 같은 맥락의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하갈의 삶이 학대받는 삶이요, 복종해야 되는 삶이요, 고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갈이 이제 태어난 아들한테 야 이스마엘아 일로 와 그 부를 때 우리는 이스마엘은 사람 이름인가 보다 그러지만 하갈이 생각할 때는 그 이스마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많게 한다고 그랬어. 번성케 한다고 그랬어. 그 약속을 기억했겠죠.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은 내 편으로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는 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이 의지할 것이 없는 연약한 하갈의 그 고통도 아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에게도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그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주님께서 당연히 들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장차 이제 이스마엘 자손이 태어났던데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까지 예언해 주죠. 이스마엘은 들락이 같이 되리라. 들락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참 자유롭게 다니는 존재죠. 아주 강한 기질을 가졌으니까 이거 누구도 그것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별로 그렇게 화평한 삶을 살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 예언대로 그 아람 민족이 지금 4,0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옆에서 두고두고 지금 뭐예요?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자, 하갈이 전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갈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면 우리 주인님의 신, 우리 여주인님의 신, 나와는 상관없는 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갈이 가장 힘들고 지치고 소망을 잃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의미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존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 나와요?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전에 개역성경은 더 한자말로 써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엘로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을꼬? 이야, 이 수르길에서, 이 광야길에서 내가 어떻게 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지? 이야, 신기하네 하는 그런 놀라움, 감탄을 이렇게 오늘 글에 이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던 그 장소,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부엘 라헤로이. 우리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부엘 쉐바. 맹세 우물. 부엘 하면 우물입니다. 우물. 그다음에 라헤 하면 살아있다 하는 뜻이고, 로이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거죠.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말을 붙여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런 뜻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광야를 갈 때 터덜터덜 가서 이거 고향 집에 누가 있나, 어머니가 계시나, 뭐 누가 있나, 어떡하지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가던 그 하갈인데, 하갈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이제 하갈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사례 집에 갈 거야 하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죠. 좀 도망치기 전이나 그 후에 뭐 외적인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갈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부엘라헤로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은 이제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여기 보면은 나타하는 말이 3번씩 나옵니다. 나타. 성경에서 7 하면 무슨 숫자예요? 7? 하나님의 숫자죠. 6 하면요, 인간의 숫자죠. 3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면 3.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 그래서 나타 한번 본문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3번씩이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하갈이 다시 이 아브라함 집에 돌아갔습니다. 좀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당연히 뭐 머리 끄적끄적거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근데요, 내가 애굽으로 가는 그 술길에서 내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라 했어요. 그런 얘기 했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이름 뭐라고 줘요? 이스마엘이라 짓잖아요. 하갈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야, 저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네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년 가까이 흘렀죠.
즉 아브라함 나이 86세 하갈이 임신 해산했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1년 전에 들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었어요.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에서 처음 86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아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메스업됐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샬롬 평화가 찾아오고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죠.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 그럼 이제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죠. 10년 후인 8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었고 1년 후인 86세에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자녀가 나야 되는데 그럼 지금 86세니까 지금부터 약속의 아들 얻기까지 앞으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14년이죠.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니까.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어떤 면에서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내가 한 약속대로 지금 이 하갈이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 너도 기다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제 너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날 것이라 하는 그런 이삭의 출생을 지금 예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죠. 어쨌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것은 약속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실패죠.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나온 실패작, 그게 사실은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 16장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같이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혹은 사례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그들 스스로가 아담의 후예인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손쉽게 좀 이뤄보겠다고 진짜와 비슷한 모조품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전에 롯 아니야. 그때 엘리에셀 아니야. 하니까 뭐예요? 세 번째 하면서 뭐예요? 이스마엘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게 자기가 먼저 좀 이뤄보겠다는 그런 인간의 시도, 얼핏 보면 지름길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더 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지체시킬 뿐이죠. 인간의 모든 노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는 이건 그릇된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례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결과 하갈이 임신했지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출생을 언급하는 오늘 이 본문에는 사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건 왜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의 출생은 사라의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죠. 때때로 인간의 불신과 실수가 우리를 위기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 자손을 밤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게 약속했지만 그렇게 많게 해주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한 60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가나안 땅 보이는 대로 너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아침에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자들 혹은 약속대로 살지 못해 실패했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해야죠.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아브라함의 사건은 그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개인의 얘기, 이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얼마인지 일어날 수 있음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시는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자, 아브라함 집에서 10년을 있으면서 하갈은 아브라함이나 사례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이름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여호와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례의 하나님, 그러나 애굽 출신 계집종이 나와는 상관없으신 어떤 신, 그것이 하갈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부엘 라헤로이 그 셈 곁에서 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무작정 가출해서 애굽을 향해서 도망치던 때, 지치고 낙심되고 온갖 생각이 교차될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할 때, 아무도 만나주는 사람이 없이 쓸쓸하고 황량한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고 하갈을 만나셨고 하갈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갈은 그 약속을 붙들었기에 담대하게 아브라함의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갈이 이제 임신했다고 조금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사례가 그냥 펄쩍펄쩍 뛰고 하갈을 학대하고, 또 아브라함은 두 여인들 사이에 갈등, 아이 나는 몰라 당신들끼리 해결해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나가던 그 집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내가 우물가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갈의 간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들이 몰랐던, 이야 하갈에도 찾아오시네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그들이 깨닫게 됐겠죠. 이게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물으신 것은 뭡니까? 너 실상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거죠. 나는요 내 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서 왔느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문제 해결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죠. 그럼 하갈에게 또 너는 근데 어디로 가는데? 하면서 묻죠. 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는 열심히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할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 발에 등이요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때 우리를 밝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이죠. 하갈은 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했고, 또한 그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만나야죠. 이미 만나신 분도 있겠고 아직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런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도 혹 있겠어요. 우리가 사모해야죠. 그리고 그분을 불러야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 때 우리도 주님의 경험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인해서 혹시 지금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하갈과 같이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특정한 몇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죠. 왜? 감찰하시는,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것이 아픔이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다 내놓고 정말 주님과 교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메스업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하갈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시편 139편 8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 저 밑에 내려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언제나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다윗은 딱 붙들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갈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죠. 우리가 설령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겸손히 엎드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야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부엘라 헤로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면서 내가 만난 주님 고백하며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